네, 오늘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약 토비트서인데요. 토비트서는 흔히 외경으로 분류돼서 개신교 성경에서는 보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서양 명화에서 외경을 다룬 이야기들을 그린 그림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유디트 이야기나 토비트 이야기,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음탕한 노인들로부터 여인을 구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서구권에서는 그래도 풍성한 자산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는 잘 읽히지 않아서 우리 사이에는 좀 낯선 이야기인 것 같아요. 토비트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재미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흐름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욥기, 또 누구죠? 요나, 그리고 또 그런 후반기의 이야기들 맥락에서 읽으면 크게 성경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나 전하고자 하는 교훈도 상당히 저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메시지와 유사하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낯선 이야기이다 보니 또 읽는 재미가 있죠. 그동안 저는 공동 번역 성서를 읽었었는데 2005년도에 이제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새로 성경을 번역한 게 있어요. 이거죠. 그 두 번역 같은 번역이라 생각하고 봤는데 역시 번역을 새로 해서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에 읽는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은 새로 번역한 가톨릭 성경은 역시 이제 많은 공동 독회와 또 새로운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새번역, 우리의 새번역 비슷한 느낌, 정확성과 현대성은 가져왔는데 좀 읽는 느낌은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공동 번역은 되게 좋습니다. 특히 시가서가 너무 좋고요. 또 그 밖에 이런 다른 번역도 참 좋은데 지금은 이제 구하기 어려운 성경이 되었지만, 네, 토비트서가 총 14장인데 오늘 한 넉 장 정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토비트 1장. 이 책은 토비트에 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토비트는 납달리 지파의 아시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의 아버지는 토비엘, 할아버지는 하나니엘, 증조부는 이두엘, 고조부는 가바엘이었다. 가바엘의 아버지는 라파엘이었고 할아버지는 라구엘이었다. 토비트는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때에 티스베라는 곳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다. 티스베는 갈릴레아 지방 납달리 카데스 남쪽에 있는 곳으로서 아세르에서는 서쪽 언덕에, 포고르에서는 북쪽에 위치한 곳이었다. 나 토비트는 평생토록 진리와 정의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나와 함께 아시리아의 니느웨 지방으로 귀양서리를 간 형제들과 동포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내가 어려서 이스라엘 땅 내 고향에 살고 있을 때에 내가 속한 납달리 지파의 모든 사람이 내 조상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희생제물을 드리는 유일한 장소로 선택된 곳이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성전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하여 거룩하게 따로 지어져 있었다. 내 모든 형제들과 내가 속한 납달리 지파의 모든 사람은 갈릴레아의 모든 산에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다녀서 만든 송아지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곤 하였다. 그러나 나만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받은 영원한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명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때마다 나는 밭 곡식의 첫 수확과 가축의 맛배와 수입의 10분의 1과 처음 깎은 양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서 아론의 후예인 사제들에게 주어 제단에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밀과 포도주와 올리브기름과 석류와 무화과와 그 밖에 다른 과일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다. 또 안식년을 제외한 6년 동안 해마다 또 다른 10분의 1을 팔아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비용으로 썼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으로서 유다교로 개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었다. 3년마다 나는 그 선물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서 모세의 율법에 제정된 법대로 또 우리 할아버지 아나니엘의 어머니 드보라가 명령한 대로 그들과 함께 먹었다. 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고아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장성하여 우리 가문에서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토비아라고 불렀다. 내가 포로가 되어 아시리아로 귀양을 가서 니느웨 성으로 끌려갔을 때에 내 형제들과 동족들은 모두 이방인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실마넷을 왕의 총애와 귀여움을 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는 벼슬을 맡게 되었다. 왕이 죽을 때까지 나는 자주 메대에 가서 왕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곤 하였다. 그때 나는 메대 지방에 살고 있는 내 친척 가브리의 아들 가바엘에게 은 10달란트가 든 자루를 맡겼었다. 살마네셀이 죽고 그의 아들 산헤립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에 메대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서 나는 그리로 갈 수가 없었다. 살마네셀 왕 때 나는 내 형제들과 동족을 위하여 자선 사업을 많이 하였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 동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니느웨 성 밖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묻어 주었다.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신 일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홧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시체를 묻어주었다. 내가 그들의 시체를 훔쳐다가 묻어주었기 때문에 사네립 왕은 그 시체를 찾아보았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때 어떤 니느웨 시민이 왕에게 가서 내가 그 시체들을 묻어주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나는 몸을 숨겼다. 왕이 내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것과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는 무서워서 도망쳐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러자 내 모든 재산은 몰수를 당하여 왕의 재산이 되었고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나의 처 안나와 아들 토비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후 40일도 못 되어 왕의 두 아들이 왕을 죽이고 아라랏 산으로 도망쳐버렸다. 왕의 뒤를 이어 왕자 에살핫돈이 왕위에 오르고 나의 동생인 아나엘의 아들 아히칼에게 나라의 재정이 맡겨졌다. 그래서 아히칼은 모든 재정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 후 아히칼은 나를 위하여 왕에게 특청을 드렸으므로 나는 니느웨로 돌아왔다. 아히칼은 사네립 왕 때에 수라상을 주관하고 옥새를 보관하고 모든 행정 재무를 맡아 보던 사람이었다. 아살히또는 아히칼을 그대로 그 자리에 다시 임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아히칼은 나의 가까운 친척, 즉 조카였다. 2장 에살하이돈 왕 때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내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아를 되찾게 되었다. 과월절로부터 7주간 후에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의 명절, 즉 오순절에 나를 위하여 큰 잔치가 베풀어져 나는 그 자리에 가 있었다. 그 자리에 가 앉았다. 내 앞에 있는 식탁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었다. 그때 나는 아들 토비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니느웨에 잡혀온 우리 동포 중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터이니 가서 찾아내어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와 함께 이 음식을 나누도록 하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마. 토비아는 이 말을 듣고 우리 동포 중에 가난한 사람을 찾으러 나갔다가 황급히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질렀다. 무슨 일이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아버지, 우리 동포 한 사람이 살해되었습니다. 목 졸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체가 장터에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벌떡 일어나 뛰쳐나갔다. 그리고 큰 거리에서 그 시체를 들어다 어떤 헛간에 감추어 두었다. 해가 진 후에 그 시체를 매장할 생각이었다. 이렇게 시체를 감추어 둔 다음 집에 돌아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슬픔에 쌓인 채 음식을 먹었다. 나는 예언자 아모스의 말이 생각나서 울었다. 일찍이 아모스는 메대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너희의 잔치는 변하여 울음바다가 되고 너희의 모든 노래는 변하여 통곡이 될 것이다. 해가 진 후에 나는 나가서 무덤을 파고 그 시체를 묻었다.
이웃 사람들은 나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도 이런 일 때문에 사형감으로 수배되어 도망을 갔었는데 이제 또다시 죽은 사람을 묻어주다니 겁이고 뭐고 다 없어진 모양이지. 그날 밤 나는 몸을 깨끗이 씻고 뜰 안으로 들어가 담 옆에 누워서 잠을 잤다. 너무나도 더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내 옆에 있는 담 위에 참새들이 있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때 뜨거운 참새 똥이 바로 내 눈에 떨어져서 내 양쪽 눈에는 흰막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해보았지만 약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었고 내 눈은 그 흰막 때문에 점점 시력이 약해져서 마침내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이렇게 눈이 먼 채 4년을 지냈다. 내 모든 친족이 나 때문에 슬퍼하였고 아이칼은 자기가 엘리마이스로 갈 때까지 2년 동안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때 내 아내 안나는 여자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품을 팔았다. 내 아내는 자기가 일하여 만든 물건을 주인들에게 갖다 주고 삭슬 받곤 하였다. 디스트로스월, 즉 3월 7일 내 아내는 자기가 짠 배를 끊어가지고 그 주인에게 갖다 주었다. 그랬더니 주인은 삭슬 다 지불할 뿐 아니라 자기 염소 중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였다. 내 아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새끼 염소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이 새끼 염소는 어디서 난 것이요? 혹 훔친 것은 아니요. 어서 그놈을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우리에게는 남의 것을 훔쳐먹을 권리가 조금도 없소. 그러나 내 아내는 이것은 품삯에다 덤으로 얻어받은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나는 아내를 믿지 못하여 그 염소 새끼를 돌려주라고 재촉하며 이 일로 인해서 아내를 향하여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내 아내는 당신이 베푼 자선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쌓은 덕행으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이 꼴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토비티의 기도.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 신음을 하며 크게 울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주님은 올바르십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올바르며 주님은 모든 일을 자비롭고 참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소서. 내 죄를 벌하지 마시고 나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고 주님께 저지른 죄를 벌하지 마소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내주시어 약탈과 추방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만방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의 이야깃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주님 앞에서 참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갖가지 심판은 모두 참되십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처치하시고 명령을 내리시어 내 영혼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떠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에게는 당치 않은 조롱이 들려오고 많은 슬픔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주님, 이 고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곳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살아서 이 많은 고뇌를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이 조롱을 듣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바로 그날 메대의 엑바타나에 살고 있던 라구엘의 딸 사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종 한 사람에게서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사라는 7번이나 결혼을 하였지만 사라가 그들과 부부관계도 맺기 전에 아스오데오라는 악한 귀신이 그 남편을 번번이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여종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당신 남편을 죽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요. 당신은 이미 7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 남편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왜 우리를 때리지요? 당신도 그들을 따라 죽어버리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나 딸의 꼴을 영 보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날 사라는 마음이 몹시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버지의 집 2층으로 올라가 목을 매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혼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조롱하면서 당신의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애가 괴로움을 참다 못해 목을 메고 말았구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나 때문에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슬퍼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나 스스로 목을 매는 것보다 주님께 간구하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도록 하는 편이 낫겠다. 그러면 이런 조롱을 더 듣지 않아도 되겠지.
그때 사라는 창문을 향하여 자기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찬미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여금 영원히 찬미 받게 하소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지금 나는 얼굴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배웁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나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조롱을 듣지 않게 하소서. 주님, 주님이 아시는 대로 나는 남자에게서 조금 더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여자입니다. 내가 귀양살이 하는 이 땅에서 내 이름이나 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외딸이며 나밖에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나를 아내로 맞아줄 가까운 형제나 친척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남편을 7이나 잃었습니다. 더 살아 무엇 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하소연을 들어주소서. 바로 그때 토비트와 사라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파엘을 보내시며 그 두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게 하셨다. 또 토비트에게는 그의 눈에서 흰 막을 벗겨내어 그 눈으로 하나님의 빛을 다시 보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라고엘의 딸 사라에게는 그에게 붙어있던 악한 귀신 아스오데오를 쫓아내고 토비티의 아들 토비아의 아내가 되게 해주시려는 것이었다. 사라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누구보다 토비아가 그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토비트가 뜰에서 집으로 들어간 바로 그 순간에 라구엘의 딸 사라도 2층에서 내려왔다. 자, 이렇게 토비트서의 발단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제 토비트라는 인물과 그가 선행과 덕행을 평생에 쌓고 살았고, 자기에게 많은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이 와도 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던 한 인물임을 보여주는데 그에게 불행이 닥치죠. 앞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멀리 사라라는 여인, 7번을 결혼했지만 남편을 7번 잃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둘 다 죽으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한 다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라파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이 천주교 성경에 보면은 이제 토비트서는 느헤미야서 뒤에 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구약의 이야기 끝나고 신구약 중간기에 벌어지는 사건으로 연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천주교 성경에는 이제 마카베오서가 있는데 마카베오서 전, 그 마카베오서는 거의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역사이니까 그때와 이제 구약이 끝나고 그 중간기에 있었던 문헌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즐거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다음 아마도 내일 아침에 새벽에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읽긴 여기까지.